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티스 치료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알프레드 토마티스라고 하는 한 프랑스 의사가 시작한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사람은 3대째 오페라 가수 집안의 사람인데 자신은 오페라 가수가 아니고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의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오페라 가수들이 주변에 많아서 오페라 가수들이 가진 문제들을 잘 알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오페라 가수 중에는 어떤 특정한 음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가수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의사를 찾아가서 목을 치료받고 성대를 치료받기는 했지만은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가까이 대하면서 이 알프레드 토마티스는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목이 아니라 먼저 귀를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들이 특정한 음이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들이 바로 그들이 못 내는 그 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못 들으니까 소리를 못 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목이나 성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귀를 치료하고 청력을 다시 회복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치료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 소리, 그 음을 정확하게 다시 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 귀를 치료하면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치료법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하게 됐는데, 이 치료법이 바로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법으로 쓰이고 있는 토마티스 치료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 없고, 말은 듣는 것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야, 들은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젠가 우리가 귀로 들었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말하려면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얼마만큼 사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삽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뭔가? 잘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그 정인이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우리 교단 송기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하이패밀리 재단, 그 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총회 임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 또 분노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 임원들이 거기 사역하시는 송기른 목사님도 격려도 하고 또 그 묘지도 가서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수목장 묘지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게는 여러분 한 100여 미터가 넘는 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그 추운 날씨에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이 또래만한 그런 아이를 안거나 업거나 또 손에 걸리워서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손에 인형이나 선물을 들고 와서 그 앞에 와서 조용히 울고 눈물을 닦고 갑니다. 제가 갔을 때도 한 젊은 엄마가 우리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을 그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가는지,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고 정서이구나,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가정 내의 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게 너희는 너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너희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 너희가 해왔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정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의 장본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것도 양쪽 다 목사의 자녀들이고, 또 기독교 대학인 그 한동대학을 나왔고, 기독교 방송에 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정도 배경이고 그 정도 이력이면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 것 같고,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학대와 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집안이라고 안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의 집안, 권사의 집안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다녔다고 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너희가 다시 생각하고, 그러니 안심하지 말고 너희 가정을 돌아보고 너희 자녀를 챙겨보고 너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 학교는 다녔는데 사라지는 것은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지 성경대로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가운데서 듣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토마티스 요법처럼 듣지를 않으니까 잘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또 다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형평탄하고 잘되는 형통하는 그 길이 뭐냐 말씀하시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잘되는 길이, 평탄한 길이, 형통한 길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너가 잘 듣는 데 있다는 거지. 또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삼가 듣는 여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길이 들어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신명기 30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청종하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예레미야 26장 13절에서는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고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귀 기울여 들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한번 내리신 그 재앙으로 삶이 망가졌다고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형통과 복된 길이 듣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라. 잘 되는 것도 재앙에서 회복되는 것도 다 듣는 것, 청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비결입니다.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는 것이 모든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잘 듣고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담고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청종하듯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매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나 우리는 귀를 닫고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감정, 내 마음, 내 본성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대결해도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한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게도 했고, 다시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서 폭우가 다시 쏟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앞서 4절에 보면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던 사람이고,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오게 했던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 다시 기도했을 때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는 다 싫습니다. 다 이제는 나는 뭐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울리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대단한 경력, 그의 대단한 능력에 대한 그런 이력에 비하면, 그것과 비교해보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능력 행함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하게 점수를 많이 쳐줍니다. 능력. 그래서 기도를 해도 능력, 전도를 해도 능력, 뭐든지 능력. 뭔가 파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늘 사모하면서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 가진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만큼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지금 삶이 어려워지니까 인간적인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 나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다 사익이고 뭐고 다 귀찮고 다 피곤하고 이제는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본문 1절에 안 왔습니다만 앞서 1절 2절에 보면 아합과 그 이세벨 그 부부가 도무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오게 했으면 그 정도면 이게 뭐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다시 기도해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변해야 되는데, 아니 하늘에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했으면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았으면 이제 좀 일이 좀 달라지고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세벨이 그런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군대를 풀고 사람을 좀 풀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그가 또 쫓겨가면서 해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앞에서 그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해봐도 안 됩니다. 능력을 나타내도 안 되고 기적을 행해도 안 되는데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안 할랍니다. 포기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엘리야는 능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속사람은 여전히
참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사람 참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파워, 그 정도 능력 같으면 그 속에 있는 속사람도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죽고 싶습니다. 이것을 요즘 어떤 정신의학자들은 정신감정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우울증이다. 여러분, 내면이 이렇게 지금 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대단한 사역이 이루어졌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지, 사람은 그저 도구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 더더욱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 속사람과 내 내면도 동시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 속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 속에 인간적인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 연약한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저절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느냐? 아닙니다. 목사 일을 하고 있고 선교 일을 하고 있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극히 연약한 인간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런 거룩한 선교 일을 하는 분이, 여러분,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대단히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 내면이 저절로 예수님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저절로 그 속에 예수의 마음, 천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속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저분은 기독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도 인격도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 있겠지? 이렇게 속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서 그럴 수 있는, 충격을 받습니다만은 이게 다 우리의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능력이, 대단한 경력이 사람의 내면과 속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에서 비도 오게 했다가 안 하겠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인 사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죽인 사람, 대단한 능력가인데 그 속에는, 내면은 어린아이가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성숙하지 못한 자아가 들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지극히 본능적인 죄인의 본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직분만 믿고 내가 경력만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사를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목사의 자녀라도 그냥 그대로이고,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를 확 뒤집어 놓으시면서 너가 예배 다시 생각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가 비난받는 이런 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아들, 딸들이라고 저절로 예수 닮은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무슨 간판을 가졌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앞에 낙심해서 지금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을 하나님이 확 지나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바람,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런 엄청난 광풍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찾아가 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큰 일에는 하나님 계시겠지.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번에는 큰 불이 떨어져서, 이런 불은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큰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지금 능력이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면, 그래서 뭔가 내 눈앞에서 바람이, 광풍이, 지진이, 불이 임하면, 그러면 내 내면에 이게 변화가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능력을 여전히 지금 찾아가고, 그래서 또 다른 능력을 지금 찾아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그동안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한 내면의 문제를 또 다른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한계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어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조용해서 귀를 잘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세미하고 작은 음성,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소 엘리야의 연약한 내면이 만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이하의 말씀을 그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들으면서 그는 다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는 불 때문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큰 바람과 광풍 때문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비로소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능력이 귀한 것입니다만은 능력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칼, 여러분 좌우의 날선 그건 수술용 칼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내가 읽어야 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모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정신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세미하게 내 중심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들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연약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사람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인의 본성을 벗어나서 성도답게, 예수 이름 가진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들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귀는요, 늘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늘 열려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 주장과 얼마나 많은 논리들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와 주장과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계속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런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속에서 계속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나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내 본능의 소리, 내 죄의 소리,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살면 그냥 내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람은 마음에 들리는 대로 삽니다. 죄의 소리를 들으면 죄 짓는 삶을 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니다. 끊임없이 싸워라, 분노해라, 당하고 있지 마라, 그게 사는 거냐, 이런 소리를 마음이 듣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평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2021년을 신약 성경 통독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보자는 이유에서입니다. 매일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매일을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들은 것으로 삽니다.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연약한 내면, 여러분의 그 죄악된 내면들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